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의 깊은 의미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해설해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뜻하시는 바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저희 모든 마음을 비우고 순종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으신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를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그리스도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공적 생애의 첫 번째 그 가르치심을 시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그 가르침은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어디서 끝나느냐면 5장, 6장, 7장의 내용이 다 끝난 후에 8장 1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다. 그걸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상,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이다. 그리고 오늘 상고하신 5장의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가르치심을 베풀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표현은 3절 다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문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 가면은 복되도다로 시작을 합니다. 문장 구조가 그렇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편 있죠? 페이지로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가보십니다. 시편 1편 페이지로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의 1절도 우리말 순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도 원문의 구성은 복되도다로 시작을 합니다.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의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하는 문장 구성도 복되도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팔복이라는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 팔복 강화. 산상수훈의 맨 앞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강화라는 것은 풀어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강의식으로 한 대화. 그래서 팔복 강화에서도 똑같이 복되도다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시편 1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그 복을 끌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복되도다로 시작하는 이 문장 구성이 구약에 얘기한 그 복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피할 것 앞에 세 개가 강조가 된 후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이 복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를 않고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5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11절 12절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눈 것은 몇 가지 복입니까? 9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를 팔복 강화라고 합니다. 팔복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다. 그 왜 그러냐? 10절이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이 11절 12절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핍박의 내용을 다시 설명한 거죠. 그리고 1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해서 이게 천국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1, 12절에 있는 이 복은 10절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개의 복이 아니라 몇 개의 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팔복이다 그래요. 팔복. 문제는 복이 8개냐?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겁니다만 복이 8개가 아니고 복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관련되어 있는 성격들이 8가지 요소가 하나의 복을 향하여 올라가는 복의 종류라기보다는 복의 속성들이에요. 근데 굳이 간다 그러면 어디냐? 하늘나라를 향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8개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8가지의 속성들이에요. 근데 왜 굳이 팔로 얘기를 할까? 구복이라고 안 하고 팔복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팔복이냐? 팔이 의미하는 숫자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팔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한 완성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시작되는 게 8 숫자입니다. 그래서 8은 새로움의 수, 새로 시작하는 수라고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과 너희 모든 가족은 나에게 속했다라는 표를 할례로 입증하라 했습니다. 할례를 며칠 만에 받죠? 난지 8일 만에 받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한 절기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먹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로 너희를 편론치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느니라 해서 7가지 절기가 있는데 6월절로 시작하는 절기의 맨 마지막에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7월 달쯤에 있는 절기? 7절기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6월절, 무교절, 무교절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에 오는 오순절, 이게 1월달 상반기에 관련된 4가지 절기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7월쯤 가면은 무슨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절, 추막절, 7절기입니다. 그 맨 뒤에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추수한 그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한 후에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수장절. 수장이라는 게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선 이거를 추수감사절로 섬기고 있어요. 그게 초막절인데 희한하게도 상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절기인 6월절 무교절이 7일간 지킵니다. 시작하는 그 절기가 7일간 지키는데 끝나는 절기 초실절도 7일간 지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민수기 규례를 가보면 초막절은 7일 지킨 끝난 후에 마지막 8일을 한 번 더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이라는 얘기를 복의 근원은 하나예요. 지금 하늘의 복을 얘기하면서 8가지 가지치기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의미는 옛날에 시편에서 얘기했던 그 복의 진짜 완성과 그것의 새로운 의미를 다시 깨우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복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은 아직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전에 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새롭게 이 8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다 그랬어요. 새롭게 발견되는 이 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하늘의 복을 다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뭐예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시죠.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을 쫓아가 보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복입니다. 이걸 2번이나 확정을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날 때 가서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 2절과 7절에 가면 민족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을 설명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과 7절에 가보시면 사라의 몸에서 너의 후손이 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도 큰 민족과 땅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을 받은 자를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가보십니다. 828페이지. 시편 37편 11절 먼저 볼까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라. 22절 갑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시편 37편의 22절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시작한 그 복의 가시적인 상급이 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려면 그렇게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살피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이 복은 땅의 복이 배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땅의 복이 나옵니까? 5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복의 방향은 시작하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거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팔복의 맨 마지막인 10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팔복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어느 복? 천상의 복입니다. 천상의 복.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하늘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복의 의미는 구약의 너희들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좇은 자에게 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얘기했으나 이제 내가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는 복은 무엇으로 바뀌고 확실히 열립니까? 하늘의 복이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8가지로 가지치기를 해놓은 것 뿐이지 같은 복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팔복 강화에 이어지는 문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분명히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할 것 3개 빼고 본론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얘기하고자 하는 복의 뿌리는 어디에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이 새로운 복, 8이라는 숫자를 화살표로 이건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이 8복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을까요? 역시 율법입니다. 왜 그렇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하는 8복이 12절에서 끝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8복을 전체로 하나로 묶으면 8가지로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천국을 상속한다라는 복입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위로를 받게 된다. 이게 다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상속받는 이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선언인데, 그렇게 선언이 끝나고 나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하늘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느냐, 그리 되었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내 복 받았으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고 하늘을 상속하는 복을 받은 자는 13절에서 16절이 가리키는 바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집니다. 다시 상고합니다. 17절 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강어로 시작하는 이 하늘의 복은 율법이 배제된 겁니까? 율법이 완성된 겁니까?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봐 18절 다시 강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거 진짜야. 딴 생각하지 말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 완성하기 위해 온 거야, 그리스도는. 18절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 꼭 keep in mind 하거라. 그런데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는 경우를 종종 보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다음에 율법은 사라졌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진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천지가 없어진 다음에 하세요. 자, 19절.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 들었지? 그런 얘기예요. 율법 없어지는 게 아니야. 완성되는 거야. 다 들었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서도 이게 질책이 두르는 과정이에요. 천국에 간 자 중에도 그렇게 가르친 자가 있었더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르니까 율법과 은혜를. 너 지상에 있을 때 말씀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가르쳤냐? 저 끝에 가라.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큰 자라고 일컬어진다 그랬어요?
이를 행하며,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행함입니다.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뭘 통해서 행합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약하여질 그때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강해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어디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천국에 가서도 그 자가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keep in mind 하십시오. 구약에 있는 복이나 신약에 있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앞에 펼쳐질 때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자르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가르침이에요. 팔복은 뭐에 근거를 해서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냐? 시편 1편이 얘기하는 율법에 근거한 그 복과 예수님의 입에서 선언된 팔복이 같이 뭐에 근거한 것이다? 율법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시편에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했던 그 시대에 눈에 보이는 땅과 민족의 융성을 통한 그런 복으로 가르침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복을 어디까지 이끌고 갖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복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게 완성된 복이다. 또 하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수도 없는 말씀들이 나가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율법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이 설명을 굳이 드립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5장 1절의 이 말씀이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 광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죠? 그러면 무리들이 나오면 가르쳐야죠. 그런데 누가 나왔더니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약간은 이상하다. 그러면 무리들은 뭐 했지? 이렇게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강화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일관되게 설명되고 나서 8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끝납니다. 그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에 재현입니다. 그 왜 그래요? 이 모습대로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공부하셨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백성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산 기슭에.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이에요. 무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인데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갑니다. 112페이지. 여기를 잡으시고 가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7절 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백성들은 즉 무리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산 기슭에 서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누구를 부르시니?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하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의 재방송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상수훈의 팔복 강화에서 시작하는 이 말씀들은 율법을 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가는 말씀? 완성시켜가는 말씀입니다.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고 강조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특히나 가난한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그 원어의 내용은 이게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 어떤 모습을 얘기하느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움츠린 상태. 그런데 거기에 해설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식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구책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외부적 도움이 없으면 죽는 위치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거린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거지. 빌어먹는 상태. 나는 방법이 없으니 나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이거 없으면 저는 오늘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 이걸 여기선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푸토코스라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절대 빈곤의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물질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그렇게 간자가?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되더이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라는 상태.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사야 66장으로 갑니다. 구약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쥐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기 권고하려니와라는 말씀은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해서 만나주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뜻인데, 누구를 만나고 돌보아 주시겠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부들부들 떠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라고 한 이 가난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구약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뜻이 아니 혹은 아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단어 사전을 쫓아가 보면 첫 번째가 가난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이라는 뜻이 따라 나오고 온유한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가난이라는 그 마음 상태는 온유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온유한 상태.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격이 급하거나 강하지 않고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쓰여졌던 표현이에요.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온유했어요? 행동 패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자기 형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의분에 들고 있었던 십계명 돌판을 깨부시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한테 나오라. 옆에 칼을 차라. 앞으로 가면서 친척이든 아비든 자식이든 볼 것 없이 다 죽여라. 3,000명을 싹쓸이합니다. 그게 온순한 겁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은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내 방식을 주장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방식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를 온유하다 그래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상태를 humble 영어로 혹은 meek한 상태라고 합니다. mild하라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라는 이 표현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어떤 말씀이라도 다 받겠나이다 라는 상태. 그런 자, 그리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부들부들 떠는 자.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가난한 자고.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이 방문해서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도와줄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61장 1절에서 나온 그 가난한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61장으로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복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러 오신다라는 예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라고 하죠. 그때 이 바로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도 아나브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아나브라는 형용사가. 이해하셨어요? 어떤 상태다? 마음이 온유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방법이 없으니 그 말씀 순종하리이다 라는 상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찾고 계신 이사야 61장 2절을 잡으십시오. 다시 올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푸토코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그렇고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도 그렇고 마음이 어느 상태에 가 있어야 천국을 받게 된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상태.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 푸토코스의 상태에 가 있는 자가 누구냐? 천국에 가기 위해 나의 모든 자위적 방법을 다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좌절이야. 그래서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는 상태. 나의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한 것을 안 사람. 이제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밖의 도움을 오직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밖의 도움이 누굽니까?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여호와에게서. 이 마음 상태에 가 있는 자가 천국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방금 이사야 61장 잡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가보십니다. 이사야 61장 좀 전에 1절 보셨습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슨 말씀 나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과 이사야 61장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는 이 슬픈 자, 이것이 상응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찬가지 이사야 61장 2절에 여긴 그냥 모든 슬픈 자,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조금 슬픈 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뜻도 슬퍼서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이자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는 이사야 61장 2절의 이 말씀은 어떤 위로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3절에서 이어집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씌워줍니까? 화관. 이건 꽃으로 된 모자입니다. 기쁨의 모자예요. 기쁨의 모자. 아름다운 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하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그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핵심이 3절입니다. 꽃으로 된 모자, 관을 씌워주는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 복된 소식을 얻게 되는데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다시 세우는 것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직도 잘 느낌이 안 오죠?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61장에 10절 가세요. 61장에 여러분 이 핵심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61장의 1절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고 2절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거고 3절은 슬퍼하는 자 머리 위에 꽃모자를 씌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의를 지키는 나무라라고 칭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머리에 화관을 씌워준다라는 표현이 10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10절 갑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어진 상태? 슬픔이 기쁨으로. 계속 갑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사모를 쓴다라는 게 모자 쓰는 거죠. 화관이 뭐예요? 화관이 아름다운 모자, 꽃으로 단장한 모자,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그 모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마태복음의 팔복이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핵심입니다. 다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가시적 복을 연결고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연결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와 관련된 말씀은 시편 37편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아까 봤던 말씀이죠.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5절에 그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가져온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져온 건데,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장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이라는 새로운 숫자로 시작하는 팔복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왜 땅의 복을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복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 눈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 역사의 흐름에서 땅의 복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관계가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집이나 무엇을 버린 자는 이 생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내 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사탄의 꾀임과 인간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이 됐지만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의 끝도 그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끝내세요? 초막절 잔치하고 끝냅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나중에 천년간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땅의 유업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1장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거의 맨 끝입니다. 24절 보시죠. 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23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태양이 빛을 공급하는 자연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는 하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24절 만국이 여기 만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all nations의 개념이에요. nation은 나라도 되지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바꿔서 보세요.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희한한 말씀 있죠?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땅의 왕들. 20장 갑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누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숭배도 하지 아니하였던 자, 이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들이 살아나서, 이건 부활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합니까? 이들이 땅의 왕들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기간이 약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이지만 그 하늘의 의를 위해 핍박받고 고생하고 했던 이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 노릇하는 축제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 때 천막에 살던 그걸 기념하기 위한 그 절기,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땅의 왕들이죠. 그 자들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팔복에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는 표현이 버려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상의 왕노릇하는 1000년의 왕노릇 기간, 천년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있겠어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그냥 천년왕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들이 지금 신학계에서는 주류가 돼버렸어요. 주류가.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주로 장로교 쪽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는 장로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은 전부 천년설을 얘기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생각이 바뀐다고 천년왕국이 사라집니까?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마지막에 1000년간의 땅의 통치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 70평생, 60평생과는 다릅니다. 그게 진정한 땅의 왕노릇입니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온유한 자라는 표현도 방금 말씀드렸던 가난한 자, 푸토코스 혹은 애통하는 자, 그리고 여기 5번에 온유한 자, 이 단어들이 다 똑같은 마음 상태를 지칭함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상태예요? 전부 다 나의 방법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자 했던 그 수단들이 다 좌절된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 당신의 구원만 바라나이다 라는 절대 빈곤의 마음 상태에서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이 온유를 쭉 상고를 하다가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한 350년, AD 350년쯤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잘못된 성경 해석들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선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기억하십니까? 워낙 거룩한 삶을 살아서 천주교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거스틴의 입에서 즉각 답변이 나갔다고 합니다. 겸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겸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겸손을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알면 말씀의 복이 그제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말씀 꼭 keep in mind 하십시오. 하늘의 생명수는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채워나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우는 순종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겸손한 마음속에 채워지고 흘러넘쳐 다른 자에게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는 하늘의 복을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세계 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해야 해요? 내 방법이 전부 좌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나이다. 이게 같은 거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들이 전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6절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사야 54장으로 갑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4장 마지막 절 17절부터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요즘 저희들 로마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잘 모르겠다. 그 길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4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여기 잠깐 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백성이요라고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거나 핍박하려 하는 그 자들은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당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무엇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아무도 너를 송사할 수가 없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받은 의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내가 가진 의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정죄하거나 날카로운 살로 쏴도 그거 인정 안 돼. 무슨 의일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어요. 바꾸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나의 의가 있다. 55장 1절 넘어갑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54장 마지막 절 하나님께 얻은 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55장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사 먹으라. 뭐에 대해서 목마른 자입니까?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물로 나와서 사 먹어. 그러나 값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돈 이런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의를 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건 방법이 없다. 내 방법 다 써봤잖아. 푸토코스 몰라? 자기 방식을 다 써보고 모든 방법이 좌절됐을 때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는 상태, 그게 절대 가난의 상태, 푸토코스. 외부적 도움이 없으면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극빈의 가난 상태, 마음이. 그러니까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봐라라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무슨 의가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수단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 먹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와 사 먹으라. 뭘로 사 먹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100%의 의지로 그분께 위탁하는 그것으로 사 먹으라. 사도행전 3장 22절 갑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제가 잘못 로마서 3장. 지금 로마서 계속 보는 겁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율법은 나를 고치는 기능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나의 더러움을 비춰주고 내 상태,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를 가리키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아무리 깨끗해도 거울아 내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니 고쳐줄래 하면 거울은 응답이 없습니다.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뭐만 보여줄 따름입니까?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 하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거울 앞에 나의 더러움을 보고 나서도 스스로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뭐가 묻었네? 그럼 닦고 오지. 여기도 뭐가 묻었는데 또 닦아. 닦인 줄 알았는데 계속적인 더러운 옷만 계속 나타나죠? 그럼 계속 닦으려고 하는 행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거로는 나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로마서 3장 21절이 얘기하는 바가 이제는 율법 외에 어떤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신약에 와서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다 있어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예언이 다 돼 있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치게 되려면 어떤 수단을 통해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의뢰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까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의라는 썩은 동아줄을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로 옮겨 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든지 그거 버리고 나의 의라는 동아줄을 잡고 있든지 반대로 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면은 나의 동아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갑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렇죠,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을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뭘 몰랐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뭘 모르고 간 거야. 그 해설이 3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걸 모른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생명을 얻는 지식입니다.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옮겨 타기 위해서는 뭐를 다 버려야 됩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썩은 동아줄,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아직도 나는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게 내가 지옥 갈 자냐? 하나님이 뭔가 잘못 얘기하시는 거겠지. 그게 자기 의를 계속 세우려는 자입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끝났으니까 없어졌다, 그런 뜻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완성하여 마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문장이 다 완성되어야 뒤에 마침표 찍죠?
아직 미완성 상태에선 마침표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그럼 완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럼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된 거지 없어진 겁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오늘 읽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처음에 나타나는 팔복강화 바로 밑에 있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 나의 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형상화시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동아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 이거 놓기는 좀 그래. 혹시라도 이게 가짜 동아줄이면 내가 이거 다 놓고 옮겨 탔다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못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양손에 다 잡고 있으면 안 되냐? 둘 중에 하나. 이게 가짜든 이게 가짜든 양손에 다 잡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이사야 55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아까 54장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얻은 의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1절 살폈고 2절 3절 봅니다. 맞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나에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거야. 죽게 된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이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찾으라라고 합니까? 6절로 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젊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집도 좀 사고 생활 기반 다진 다음에 할 일 없어서 늙었을 때 하나님 믿으면 어떨까? 성경은 아니라 합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어라고 얘기할 그 해, 그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로 갑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봅니다.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세는
양손에 나의 동아줄과 하나님의 구원의 동아줄 둘 중에 어느 게 끊어질지 모르니 둘 다를 잡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됩니까?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찾는 겁니다. 푸토코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서 해봤으나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상태에, 그래서 외부적인 도움이 없으면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극한 가난의 상태, 마음으로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갑니다.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 39절 중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어집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만 가지고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을 거야. 낱말이 정반대잖아요. 얻고자 해야 얻는 거고, 버리고자 하면 버려지는 건데 왜 반대일까? 근데 그 비밀이 오늘 살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드러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어느 생명을 사랑하는 자랄까요? 무슨 생명을 잃어버릴 거란 얘기입니까?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지 마라. 즉,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지배하고 인정받고 하기 위한 그 그걸 쫓아가지 마라. 그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야. 이거는 쓰레기다. 이 길을 쫓아가다가는 멸망밖에 없다. 하면 어떤 생명을 얻느냐?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갑니까? 마태복음에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할 때는 무슨 생명을 잃고 무슨 생명을 얻는지가 잘 안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지금 육신의 생명, 여기에 내 눈을 맞추고 여기가 나의 인생이 전부겠거니라고 사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은 의미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고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면 영생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잃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을 버리는 단계까지 가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부인하는 그 단계가 무슨 단계인지 이제는 드러납니다. 구차한 내 생명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나의 가치, 나의 목표, 나의 사상이 있는 상태에서, 즉 나의 동아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동아줄을 같이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뭘 주고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다. 정신작용이 아니고 내가 잡고 있는 이 동아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동아줄을 놓고 하나님의 동아줄을 의지하여 그걸 믿어서 내 생명을 다 거기에 의탁하여 옮겨 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너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인정한 의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슈브. 내가 가던 모든 나의 거처를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표현한 이 청결한이라는 낱말은 원어적 의미는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혼합되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이라는 것은 혼합되지 않은 단 하나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전도서 7장 갑니다. 구약 954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거기다가 혼합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정직하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원어를 쫓아가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뜻이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이트라는 뜻이 우리가 알기로 고든이라는 뜻입니다. 고든. 그런데 2차적인 뜻이 뭐냐면요. 정결한, 단순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죠?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치죠. 그럼 직구라고 하죠. 직구. 직구는 변화가 있어요. 단순하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는 단순하게 지었으나 라고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팔복 강화에서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라고 할 때 이 청결한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단 하나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스트레이트, 단순하게, 순수하게, 곧게 이렇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은 속성에다가 자기 꾀를 자꾸 혼합시키는 거예요. 블렌딩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첨가하고 저것도 첨가하고 그러다가 뱀의 유혹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다가 어느 유혹에 빠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판단으로 나를 혼합된 판단으로 이끌어간 것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타락의 시초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청결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인간의 꾀를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직선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오해하거나 애둘러 가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야 그러면 그 말씀 맞습니다 하고 직선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런 자가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팔복 강화의 이 모든 것은 화살표가 뭐를 가리키고 있는지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결과적으로 내가 받을 천국의 상속권, 하늘의 상을 지칭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의 복인데 8가지로 분해해서 설명한 거다. 원가지는 하나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건 구원받은 저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걸로 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놓였으니 나의 인생 마이웨이 자유롭게 살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한 핍박을 달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11절 12절에도 다시 반복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복이라고 안 하고 팔복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백성이면 그 앞에 나타나서 제사장이 부패가 됐든 백성의 두령이 부패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만 가지고 가서 질책하는 거예요. 잘못돼서 고쳐야 돼. 그러면 욕먹고 계속 핍박받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거의 순교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이 삶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본향을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부귀영화, 또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세상이 일시적으로 주고 있는 그러한 향락, 거기에 눈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의 팔복이 결국은 완성된 하늘의 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내가 의롭지 못함으로 갈 수 없었던 천국을 당신의 날개에 태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 이 중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찾고 있는 영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자기 의의 동아줄을 거침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